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 네, 제 성경이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맨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무엇을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배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 이제 고린도 전후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 4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린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특별히 그 영적인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의 그 구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라고, 그 늘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평생에 할 일이 겸손한 행동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 높이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내로 겸손한 그 삶을 살게 되면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능력이죠. 두 번째는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영적인 그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들을 쭉 면면히 성경 인물들 중에서 찾아보면 가장 겸손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면,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을 파도 100배의 역사,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의 겸손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늘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하는 그 말과 행동을 보고 그대로 배운 거죠. 그래서 이삭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축복하셔서 그를 180년을 넘게 살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교만의 문제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그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이 야곱이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계속 세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쓰임을 받으려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이 겸손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자세가 된다면 이삭과 같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에 이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데 땅을 파면 우물에서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4,000년 전에 땅을 파가지고 물이 나온다? 그것은 물길을 찾아야 되고, 그것은 또 여러 이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 땅을 파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파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영적인 능력이고,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의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늘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의 문제가 교만의 문제였어요. 이 교만의 문제는 이 성도들을 붙잡고 바울을 대적하고 아볼로를 대적하고 이제 베드로를 대적하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교만의 문제입니다. 이삭과 같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교만의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문제는 교만이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말씀을 배웠을 때 그 감격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느새 자신들의 그 믿음이 다인 것처럼 너무나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교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고,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7절 8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받는 것인데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그 교만한 성도들에게 정말 당신들이 너희들이 받았던 그 은혜들, 하나님의 그 은사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많았거든요. 그 은사들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너희만 받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는데 마치 자기들만 그렇게 받은 것처럼, 배가 부른 사람처럼, 이미 영적으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한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차라리 너희가 왕노릇을 해라, 너희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과 체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있던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늘 자랑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그것이 마치 나 혼자만 체험하느냐, 그렇게 교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꽤 많습니다.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만의 원인이 나오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가 없었어요. 거기는 늘 예언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있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 A, B, C로 이렇게 따져서 A가 예언하면 B가 예언하고 B가 예언하면 C가 예언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풍성하게 나타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교회, 이 초대교회 1세기의 초대교회 모든 교회를 합해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보다 작았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교만을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 같이 말씀 밖으로 넘어간 그 너희들의 그 헛된 믿음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 밖으로 넘어가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죠. 은혜가 떨어지죠. 사랑이 사라지죠. 끊임없이 교만하고 끊임없이 탐욕적이고 끊임없이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면 순종이 없어지고 사랑이 아예 메말라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기 자아를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도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고 사람의 능력인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경계표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의 그 밖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과 탐욕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과 같이 끝내는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끝내는 망하고 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너무 더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재판을 걸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관공서를 가서 또 재판을 하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음란은 말할 것도 없죠. 이 교회 안에는,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음란이, 음행이 너무나 팽배해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서 정말 타락한 천사와 같이 그렇게 그들을 경고하게 만드시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정말 자기의 어떻게 발밑에 두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 천사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목회자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타락한 천사와 같이, 이 계명성과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정말 보통 사람들은, 보통 성도들은 체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 위에 그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리가 마치 자신의 자리인 것 같이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 끝내는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끝내는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끝내는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늘 뉴스에도 보고 늘 우리 주변에서 교회의 타락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타락의 이야기들을 볼 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타락한 천사와 같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조금만 정말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갑자기 세상처럼 그렇게 사람이 그냥 타락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너무나 사람이 갑자기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의 어떤 영적 체험이 얼마나 그렇게 강한 영적 체험이었느냐 이런 자랑을 하게 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정작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말을 쉽게 하는, 너무나 정말 인색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발을 벗는 그 장면이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신을 벗는 그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던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살려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처음에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받을 때 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죽기까지 충성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신을 벗는 이 두 가지 장면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겸손의 자세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신발을 벗고 그 앞에 서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은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되고 늘 무릎을 꿇는 그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의 그 축복을 보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이 베드로는 정말 교회의 큰 지도자가 돼요.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이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에 붙잡힌 바 돼서,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이 경계를 늘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늘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의 경계표를 지키고 말씀의 그 사선을 꼭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쓰기 좋은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 밖으로 벗어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영적인 능력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영적인 그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분파와 당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볼로와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와 그 파를 만들면 안 돼요. 늘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게 기도 부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안타깝게도 한 가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면 대부분 듣지를 못해요. 영이 깨어나지를 못하니까 그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급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제가 전심으로 기도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응답을 빨리 받아요. 어떤 사람은 더디더디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근데 빨리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겠어요? 더 세세하게 보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경계를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완고해져요. 점점 굳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됐어요. 은사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싫고 이 아볼로도 싫고 베드로도 싫고 예수님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타락의 길을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산아 나를 가려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끝내는 마지막 때, 인류의 마지막도 오지만 개인의 마지막이 올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가장 정말 어리석은 사람, 가장 교만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은요,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에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꿨는데 환상을 체험해요. 그 체험이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데 이 나무 끝이 얼마나 나무가 큰지 하늘 끝에 닿아요. 그리고 땅 끝에서도 이 나무가 너무나 크니까 땅 끝에서도 이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나무가 그 잎사귀가 너무 아름답고 그 나무의 열매는 만민이 먹을 만큼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큰 나무가 갑자기 그 나무에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단 한 번에 그 나무를 베어버려요. 그리고 그 베어진 나무에 그 가지들이 다 사라지고 열매가 다 없어지고 짐승들이 그 나무에 있던 나무 주위에 있던 짐승들이 싹 다 떠나요. 새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뿌리만 남은 이 나무의 그루터기에 쇠사슬이 노줄이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느부갓네살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려요. 너가 7년 동안 고통을 받으리라. 너무나 마음이 떨려서 이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의 박수무당을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환상을 듣고 해석해 주는데 이 땅에 있는 중앙의 나무,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무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너무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이 끝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7년 동안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줘요. 실제로 1년 있다가 이 예언을 듣고 1년 있다가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정신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7년 동안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유리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그가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자기의 그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다니엘 14장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이만하면 됐어. 정말 온 땅을 다 차지했던 당시에 정말 세계의 모든 국가들 중에 가장 부강했던 가장 강력했던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이 한 번에 단 한 번에 완전히 자기의 주의를 잃어버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왕의 권세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면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단 한 번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이만하면 됐어. 이제 나도 이만하면 정말 살만해. 이만하면 내 믿음이 괜찮은 믿음이야.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늘 겸손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향해서 자기는 나아간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겸손이고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이나 도란노 소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때 바울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애를 썼어요. 성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냐면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했어요. 그리고 아볼로를 세우고 그는 깨끗이 그 담임 목사직에서 깨끗이 물러났어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려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위를 한 번에 버렸어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를 깨끗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이 교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바울은 꾸짖을 수 있어요. 바울은 그들을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일만 스승이 있으나 나는 너희를 정말 스승의 그 도리로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를 길렀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겸손이에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네,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 제발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요 바울의 겸손이었어요. 우리가 언뜻 들으면요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이 굉장히 건방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4번이나 배가 파손하죠. 그리고 매를 맞는데 40대에 한 대에 가만 그 매를 2번씩이나 맞아요.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이 영화 다 봤죠? 그 매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매를 맞을 때 정말 그 한 대만 더 맞고 몇 대만 더 맞았으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심해. 살 것이 다 찢어지고 뼈가 다 드러나고 그런 매를 2번이나 맞아요. 배를 탔는데 여러 번이나 배가 파손하고 그 배가 정말 바다에 빠지고 그렇게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굶고 그리고 길에서 자고 또 정말 어디 문 앞에서 자고 그런 정말 그 불황아처럼 사는 그런 삶이 이 바울의 삶이에요.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바울이 자기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살죠? 종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인의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사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처음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요, 25년 전에 부름을 받을 때 제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신 게 있었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7절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어부가 되려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25년 동안 한 번도 제 것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이나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를 사도라 그래요. 헬라어로 이 사도라는 것은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누구한테 보냄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 세상 사람들한테 보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보냄을 받은 그 직임을, 그 사명을 다해야 돼요.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보냄만 받은 그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면요, 여러분도 겸손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매를 맞았던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봤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런 사람들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인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요. 오직 하나님만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세상 가운데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어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없이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보냄을 받은 사람, 사명을 받는 사람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겸손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요,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약속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공부해요? 영성 훈련을 왜 합니까? 제가 이름은 대지는 않겠어요. 서울에서 유명한 신학교의 이 성경학자 교수님은요,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이 영성 훈련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받아도 사람 변하지가 않아요. 제자 훈련 받아도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진짜로 여기지 않으니까. 말씀을 진짜로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가지면,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읽는다면, 그 말씀에 감동된다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회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회심이 뭡니까? 진정한 회심은요,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에요. 1세기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동시에 3년 안에 10년 안에 다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박해 때문이에요. 핍박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핍박을 받지 못하고 받지 않고 정말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아서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고난받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라도 핍박을 받지 않으면, 하루라도 욕을 먹지 않으면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말씀을 전하다가, 탄광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누군가가 돌을 던졌어요. 그것을 머리에 맞았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운데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왜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을 어쩔 수 없이 갖는 줄 아십니까? 왜 교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만해지. 예수님을 만나도 어설프게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도 너무 설피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말씀을 아시죠? 말씀을 읽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밀어나는 것이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비록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록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잡히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려면요, 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기는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사람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요, 성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이전에요, 바울도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구약 성경으로 지식으로 충만했던 그때, 영적으로 정말 한없이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초자인 쪽으로 그를 만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단 한 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수백 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도요, 성경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그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성령의 그 강력한 힘이 그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요. 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뜨거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나이 많은 한 정말 그 수도사가 정원에서 그 수도원 안에서 흙을 이렇게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청년된 젊은 수도사가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이 늙은 수도사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 경험 많은 수도사는 그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좀 부어주면 좋겠어. 이 젊은 수도사가 그곳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붓자마자 그 흙이 너무 단단하니까 다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 있는 망치를 들고 그 흙덩이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흙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젊은 수도사에게 물을 거기다 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젊은 수도사가 그 흙에다가 물을 붓는데 이 흙에 정말 너무나 편만하게 잘 이 물이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부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어.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한다. 우리 수도사들은 깨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교만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름 부음을 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소망합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그 마른 배의 환상과 같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장이 떨려요.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이제 무릎으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창이란 바다를 이룬다는, 강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장이 떨려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끝나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교만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대로 은혜만 받아들이니까 이 돌짝밭과 같이 처음엔 들었을 때 기쁨이 있으나 조금만 지나면 해가 뜨고, 해가 너무 그게 뜨거워지면 이내 그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자아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교만이 그래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짐의 신앙은, 깨어짐의 영성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질 때마다 그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형편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꿈꾸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일,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복받고 싶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어지면요, 여러분의 교만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나게 되면 진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순수해져야 돼요.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아가 깨지고 여러분의 교만이 떠나가게 될 때,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 성령 충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하고 싶다면요, 이 성령님을 따라가면 돼요. 이 성령님께 순종하면 돼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읽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그가 와서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 뜻은요, 성령에 사로잡혀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성령이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이 엘리야도 떨어져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엘리야도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개역 한글로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대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데 하룻길쯤 가서 노뎀나무 밑에 가서 자살하겠다고, 이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불과 며칠 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한 번에 몰아서 그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아요.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태풍이 일고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자, 이런 이 고대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를 정말 완전히 쓸어버린 이 대선지자였던 엘리야도요,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바로 떨어져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엘리야도 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교만 중에요, 정말 무서운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은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엘리야가 떨어진 거예요. 절망합니다. 절망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태풍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평생의 그 사역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을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워요.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세계 역사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여기 있느냐? 왜 너는 낙심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절망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게 어떤 교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나 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은 없나 봐.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우리가 완악해서 정말 완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도 있지만 절망하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의 겸손을 배우고 그분의 믿음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세 가지 일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가요, 죄의 종로로 다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감격스러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종로로 타고, 정말 죄의 종로로 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의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그렇게 종로를 탄 사람이었지,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에 빠지질 않아요. 둘째는요, 내 마지막 도착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도착 지점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죠, 기도하죠, 헌신하죠, 봉사하죠, 사랑하죠. 그 모든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전도할 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다가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지막 도착 지점이 나는 어디일까? 나는 천국이 돼야지. 나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나는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분 앞에 가야지. 그걸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을 왜 바라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자 그러면 그분이 저 천상에 계시는 줄 알아요. 천국에 계시는 줄 알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도, 아니 4000년 전에도, 인류의 모든 시간에도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교만에 빠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체험 저런 체험, 이런 경험, 이런 능력, 이런 은사,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기독게 하시는 이유 딱 한 가지는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간절히 바란다. 당신들이 그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빨리 무너뜨리라는. 주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정말 징계하신 적이 없어요. 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